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추석 연휴가.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릴 적에는요, 추석을 참 많이 기다렸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서 추석이 되면 음식을 많이 하니까 떡도, 전도,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머니가 이제 준비하시니까 추석을 참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또 추석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추석이 되면 옷을 이렇게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형편에 따라서 옷을 사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주신 옷들이 어떤 옷들이었는지. 겨울옷을 사주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파카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추석에 그 옷을 입고 성묘를 갑니다. 여러분. 성묘. 또 이제 친척집에 가고. 근데 그 산 비탈에 있는 그 산소까지 성묘를 가다 보면 땀을 뻘뻘 흘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제 겨울에 입을 옷을 미리 사주시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겨울에 입을 옷을 입고 다닐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걸 사주시면 팔뚝 이만큼 걷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입으라고 헐렁한 걸 이제 사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파카 입고 다닌다.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 지구가 바뀐 거죠. 지구의 환경이 바뀌고, 이제 불과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여름이 끝이 안 나고 이게 덥고, 여전히 선풍기를 들려야 되고, 필요하다면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저도 어제 그제 이렇게 일산 가는데 에어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계절. 이 지구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지구의 끝,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뉴욕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 아내와 함께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집회를 끝나고 거기 한 집사님이 저희 부부를 이렇게 뉴욕 투어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설명을 하면서.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곳이 어디였냐면 자유여신상, 뉴욕 그 앞바다에 있는 자유여신상,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소위 검역소라고 하는 것이, 그 설명을 듣고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 250년 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고 정말로 이 북아메리카가 개척이 되던 때, 많은 영국인들이 이제 가난한 영국에서 소외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몇 달을 건너서 가족과 함께 이제 새로운 미지의 땅에 부푼 꿈을 안고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처분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뉴욕 앞바다에 있는 그 검역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배에서 이 사람들을 내리지 않은 채로 그 선상에서 이제 검역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무슨 폐결핵이라든지 또 여타의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갖고 있으면 수개월을 이 바다를 풍랑과 싸우면서 건너왔는데 영국으로 내리지도 못한 채로 되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강하게 왔어요. 막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뭘 생각했냐면, 대서양을 그 옛날 그 목선을 타고 말이지, 가족과 함께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내리지도 못한 채로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돌려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 전체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굉장히 그게 막 크게 들렸어요.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역소를 바닷 가운데. 그럼 저기서 얼마나 막 항변을 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막 설명하고 울면서
하소연하고 하지만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염성 있는 질병이라든가 폐결핵 같은 게 있으면 되돌려 보낸다는데, 저기서 얼마나 많은 이 부르짖음과 애환이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니까 정말. 근데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또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 천국문 앞에 가서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천국에 입성이 안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운명에 처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 수개월을 걸려서 이 대서양을 건너 그 미지의 땅, 축복의 땅, 살만하다는 땅, 거기 가면 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건너온 이 이주민들이 이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 형국,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장차 그리스도인들도 넉넉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천국문 앞에서 입국이 안 되는 경우도 벌어진다면, 그때 이게 어떻게 되겠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검역소를 바라보면서 그 뉴욕 그 부둣가에서 한참을 서서 진짜 많은 걸 그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기억이 참 지금까지도 너무 강렬하고 생생한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당신의 부활하심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 계명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 앞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그때 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듯 나으리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이냐면,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소위 우리는 대위임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위임하신 대명령인데,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분부한 것들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그러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뒤에 것만 똑 떼가지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도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언제? 너희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는 중에 평소에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속썩이고 그런 사람들도 부모님이 운명하시면서 남겨주신 유언은 더 귀담아 듣고 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바른생활책에 이 청개구리의 그 동화가 실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개구리 동화. 그 청개구리가 늘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뭘 시키면 꼭 거꾸로 하고 그냥 반대로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놈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할까
또 저 산 양지바른데 산 중턱에다가 나를 묻어다 오면 이놈이 분명히 거꾸로 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면서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그 아들한테 당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죽으면 강가에 모래 위에 이렇게 다 묻어다오. 그러면 이놈이 분명히 저 양지바른 산 중턱에다 묻어줄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어머니 죽었는데 그래도 이 청개구리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늘 거꾸로만 하는 놈이, 그래도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 부탁인데 어머니 부탁을 잘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강가 모래 위에다가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비가 오면 혹시 어머니 무덤에 떠내려갈까 계속 개굴개굴 한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올 여름 내 개구리가 지금도 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울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저한테 혹시 오디오로 틀어오잖아. 오디오로 그 관리실에서 틀어놓은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래요.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고. 근데 아무튼 좌우간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미물도 그 부모님이 죽으면서 하는 유언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유언, 대위임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며 뱀을 집으며, 이 뱀이 뭐예요? 바로 이 사탄이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들이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까지 당부하시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명령, 부탁.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예수님은 명료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느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시면,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마귀, 악한 영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여러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을 다니시면서 전도했다고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전도했냐면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을 나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회당에 다닌다고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땅에는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아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령을 보낸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뽑으시는데 제자를 세운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뭐 하려고? 결국은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게 하려고. 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목적도,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것도 바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또 무엇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뭘 전한다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120명이 모인 그곳에 막 성령이 강력하게 막 불로 막 강력한 바람으로 임하였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은 변화를 받고 막 권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십자가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복음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우리는 다라는 이 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1세기 교회는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 안 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38절, 그 뒤에 36절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똑같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살리신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말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가 너희에게 각자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뭔가 바로 주인이란 뜻이죠.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본래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너의 구원자가 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사마리아에 막 선포하고 다녔는데 사실 이때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방점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보다는 부활에 맞춰져 있었어요. 부활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도들조차도 제자들조차 다 도망쳐버리고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모였던 그들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료하고 이 뚜렷한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악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걸머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걸머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것도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인류의 바로 구속의 능력이었고 여러분과 저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이 성도들과 사도들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그 십자가 부활 중에 방점은 바로 부활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고향으로 이제 제자의 삶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었던 예수,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사실을 막 증거하고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가지고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가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 구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외침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그 뭘로 너희가 그걸 증명하느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어.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랐던 그 헌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이 선지자들의 말과 그 부활한 거를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했다고 나와요. 심지어는 아까 그 소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유인 명령을 하고 있을 때에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세례를 주고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예수를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복수잖아요. 적어도 이 11 제자 중에 2명 이상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바로 떠나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사명을 좀 더 고치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성을 심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진짜 본 걸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걸까? 의심이 오는 거야.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듣고 보고 심지어는 만지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막 떠날 때까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세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막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계속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말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부활이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너무 확실한, 천국과 지옥이 너무 확실한,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지옥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불분명한 사람이, 아까 제가 그 뉴욕 앞바다에 있는 그 자유여신상 옆에 있는 바로 그 검역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느낌 있겠어요?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속에 확신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걸 전했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10번 이상 보여주고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도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을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그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저절로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안 하고, 교회 몇 프로가 전도하고 몇 사람은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한 것처럼 100% 전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왜 부군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다 주차장에서 기다렸는데 주차장까지 오신다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 성령 역사예요. 자, 너희가 가서 전할 필요 없어. 전하지 마.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안 믿잖아. 보면서도 못 믿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말을 믿겠어? 이 성령이 와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사도들은 전심으로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열흘 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예수님 말씀처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진짜 각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가? 권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 말이 많은데 너희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 능력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설교를 하시면 막 수천 명씩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나라 경계 밖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건너편은 데카볼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고 그랬는데,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도 많은 설교자가 있었고 가르치는 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있었는데 왜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막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도 여러분, 그 마지막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따르는 표적이 함께하여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초기 기독교는요, 한 300년 동안 사실은 이 십자가,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1년에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기록에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을 때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터키에 있는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소위 그 유명한 니케아 공회를 열어가지고 전 지역에 있는 감독들을 불러 또 이렇게 회의를 하는 중에 그때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소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이 사순절이지 주일을 빼고 40일이니까 결국은 거의 한 50일 가까이 되는 그런 긴 시간, 이 긴 시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못 박히신 거를 묵상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정작 부활절은 딸랑 하루만 부활절 지키고, 찬송가도 보면 온통 십자가 중심의 찬송가, 고난 중심의 찬송가, 부활에 관한, 영광에 관한 찬송은 성경에 별로 없고, 평소에 부활절 찬양을 부르면 이상하고 이러는, 이게 여러분 참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1세기, 아니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맨정신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편에도 좌편에도 강도들도 십자가에 죽였고, 그 당시 이따금씩 아주 과격하고 흉악한 죄수들은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중요할 뿐이지 흔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파격적인,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거는 맨정신으로 그냥 입술로 쉽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믿음으로만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너와 나를,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 근데 문제는 그 예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살아나심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앞으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여러분 이 메시지, 이거는 영이 살아있을 때만.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황제 이후에 313년 기독교를 공인해 준 이후부터는 박해가 없어지자 교회는 막 급격하게 흐트러지고, 오히려 자유를 주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데, 교회는 막 급격하게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점점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형식화되면서 여러분 이런 막 사순절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기독교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는 막 목숨을 걸고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자꾸 이제 교회는 형식화되면서 중세를 거쳐 여러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곱씹어 볼 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바로 이 부활신앙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일이 오늘 나의 삶에도,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두 바로 순교자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예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감옥에 죽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가장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이 떠났는데 새로운 존재, 그런 권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막 메시지를 외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저가 도대체 누구이냐 말이에요. 무식한 바로 갈릴리 출신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도자가 되려면 십자가 부활 신앙에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진정한 전도자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열매를 맺힐 수 있으려면 사도들이 그랬던 것, 1세기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 전도는, 이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이 오신 목적도 바로 여러분 전도하게 하려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편들, 가족들, 이웃들, 회사에서 정말 전도하는데 1세기의 성도들이 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이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계속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해가지고 평생에 사업과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온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도 이번 주에 당신하고 함께 교회 가야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말이지 갑자기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그 마음속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우리 남편 귀에 들리는 설교를 좀 해야 될 텐데, 혹시 또 오늘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헌금 설교나 또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면서 좀 설교를 좀 쉽고 남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될 텐데 하고 교회를 갔답니다. 제일 먼저 가가지고 주보를 탁 봤더니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아담은 셋을 낳고 930세 살다가 죽었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몇 살까지 살다 죽었고,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몇 살까지 살다 죽었고, 이게 전체가.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예배 내내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남편을 이제 옆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말이죠, 안 졸고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 그런데 차마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목사님이 계속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 죽었고 누구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 못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자기가 스스로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게 등록까지 하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처음 간 날, 교회 처음 간 날 목사님이 계속 누가 죽었고 몇 살에 살다가 죽었고 또 누구를 낳고 죽었고 하는데 한 단어가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죽었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몇 살을 살든지 결국은 죽는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 집에도 이 동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부인은 막 조마조마하면서 아니 하필이면 오늘 어떻게 창세기 5장으로 이런 본문으로 목사님 설교를 하나 했는데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길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또 누구에게가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면류관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천국 간 그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님 앞에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거니와,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다윗 왕 같은 사람도 무너뜨려버리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너뜨리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의 피와 그 형제들의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마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들의, 너희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 십자가에 관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말의 근본적인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경험한 말씀, 너희가 체험한 그 말씀, 그 간증, 살아있는 말씀, 그냥 문자, 그 교리, 신학, 이게 아니라 너희가 경험한 간증, 체험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었느니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 지표, 뭘 보고 알 수가 있는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건강한 것이요, 충만한 것이요, 오늘도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선선해지고 이제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끝나기 전에 남은 시간 속에서 한 사람씩 반드시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뭐 내가 누구를 전도한단 말인가,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지금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입술의 권세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